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유산 박사님께서는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57학번으로 졸업하시고 미국 버지니아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하시고 사회과학대학 학장, 산업경영대학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 교목실장, 대학교의 담임 목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현재 중앙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 지도위원, 그리고 대한신학대학원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이 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중간고사가 끝났고 또 이제 MT가 되어가니까 사탄이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해이하기 위해서 오늘 돌아보세요. 평소 때보다 좀 덜 나왔죠.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늘 조종하는 모습이고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때일수록 여러분들 더욱 힘내서 주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신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미말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크리스찬이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드릴 건가? 그것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테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 그렇지.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생각하고 학점을 원하고 돈을 원하고 교제하는 상대를 원하고 또 물질을 원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 하나님께서 달라면 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이상의, 그런 건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하나님의 쓰시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무장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신령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한다는 말은 또한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구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열심히 구걸하듯이, 거지가 정말 그거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구하듯이 우리가 열심히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구걸하듯이 기도를 하고 계신 분, 지금 오늘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하도록 기도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예, 한 분 있어요. 보세요? Anybody? 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구걸하도록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다. 주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원하는 걸 구하라! 구하라면 구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 겨우, 입 다물고 머리에 딴 생각, 귀 딴 거 들으면서 마음속 딴 생각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무엇이 응답되겠느냐? 진실로 이것 아니면 죽겠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구하세요. 여러분도 원하는 것은 구한다는 말은 욕구한다. 욕구하는 것을 구한다. 정말 이게 필요한 거. 때따라서는 어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되고 물리적으로 육신적인 것을 구하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것부터 구해서 받는 습관을 받는 버릇을 받는 경험을 해봐야 영적인 것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온다는 사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죽으로 먹고 젖으로 먹지만 장성한 후에야 비로소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육신이 약한 자들은 육적인 것을 구하지만 젖을 구하지만 그러나 강한 자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욕구하는 것 그것이 이왕이면 영적인 것이면 더 좋겠어요. 영적인 욕구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정말 내가 얼마나 깊이 간구하느냐 얼마나 깊이 욕망하고 주님께 바라느냐 그것에 따라서 기도는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다 무엇이든지 받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무엇을 구할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감격해서 엄마 주시려면 주시고 아빠 돈이 좀 필요한데 주시려면 주시고 또 아니면 아빠 돈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고 뭐 이런 식까지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는 여러분에게 잡비나 여러분 일상 필요한 돈을 주시는 경우고 그럼 특별히 여러분이 뭘 원하는 소원하는 게 있다면 내가 갖고자 하는 거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구하고 어머니께 구할 때 그냥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그리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간절히 열정적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구하는 것, 그 다음에 청구한다는 것을 이 청구한다는 말은 또한 참 어찌 보면 당연한 권리를 아빠 앞에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서 마땅히 주실 것을 청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시민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대로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는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가다 어떤 때는 이제 저희 부부가 밤에 이제 예배 비슷하게 이제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만 어떤 때 기도하고 나서 내 생각이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오늘은 참 되게 열심히 먹잖아요. 간절한 소원이 없던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에이 그래가지고 잘도 맞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열심히 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될 거냐? 잃어버린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잠시 한번 뭘 잃어버렸나 생각해보세요. 잃어버린 거 없죠? 잃어버린 거 물으면 지갑 잃어버렸나? 아니면 노트북 잃어버렸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고 명령하실 때는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셨던 놀라운 것들을 아담이 잃어버렸지만 이제 네가 다시 찾아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반드시 네게 응답해 주겠다, 찾으라. 아담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냐고 생명의 과일, 영생하는 과일,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었더라면 그는 아마도 영원히 죄인 되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좀 어색한 얘기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담이 에덴에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태어났을는지 모르지만 나는 태어났을 것이라고 봐요. 아담이 생명나무 따먹으면 아들도 없고 딸도 없이 하나님이 아담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었다면 여러분 생명나무 따먹은 자로서 영생한 자로 이곳에 앉아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마 이곳에 있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명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기본적인 목적은 아담에게서 잃어버렸던 생명, 아담의 생명,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삶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 보면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것이 많아요. 그래 잃어버린 모든 것들, 이것을 다 주님께 가는 때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가복에 있는 말씀이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좀 구하세요 제발. 성령 좀 구하세요 제발.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주시게 오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구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주의 종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성령 구하시고 성령 오시면 여러분의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병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통역을 주시고 영 분별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놀라운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요 삶이 달라져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 하나님 주의 매일같이 순간순간 함께 하신 것을 느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말씀합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달라져요. 확실히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어쩐지 안 될 일이 그냥 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가 그냥 머릿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데 그것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한문하는데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거지만, 그 여러분의,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그 믿은 대로 될 줄 알아요. 여러분, 내 한문에도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확실한 사실을 믿으시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 하나 할게요. 이렇게 하도 많아서 뭐를 해야 된다고 해놓고, 그냥 쉽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한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느라고 교수하면서 거의 밤마다 경기도, 서울, 인천 지구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거의 밤마다. 거의 맞아. 그리고 이제 공부는 언제 하느냐? 밤 11시나 12시 와서 그때부터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요. 여러분, 중앙대 역사에 이런 것은 기록이 돼야 돼요. 중앙대 역사상 최초 밤에 연구실에 불을 킨 사람이 누구냐? 사랑하고 말씀하세요. 최재순 교수. 증거자 달라고 하면 내가 증거를 줘요. 얼마나 줄 수 있어요. 최초로 중앙대학 밤에 그러셨어요. 공부를 했어요. 밤중에서 공부를 해요. 많은 사람이 증거해요. 그럼 내가 한 6개월쯤 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교수들도 자극받아가지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밤에 연구실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돼요. 그런 점에서 이 최재선 교수는 중앙대학에서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역사에 나와서.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니까 그때 야간대학원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야간대학원에 강의실에 불이 켜졌죠. 연구실에 불을 켠 사람은 내가 최초예요. 그리고 막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테이블 밑에 있는 공부판 밑에 있는 것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뭐가 있나? 그랬더니 내일까지 원고가 30내가 경제기관에 들어가야 하는 원고가 있었어요. 큰일 났더라고요. 매일같이 전도만 하고 다니고 복음만 전하고 다니고 설교를 하고 다니는데 이거 심한 여러분 알면 경제개발과 자원보호라고 하는 그런 자원보호전 정책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큰일 났어요. 내일 오후 3시인데 언제 이 밤에 논문을 씁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쓸 시간이 절대 부족한데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내가 오후 3시까지 원고 40년을 쓸 수 없어요. 이건 보통 실론이 아니고 연구 논문이거든요. 쓸 수 없어요. 그때 의자를 들고 밀치고 무릎을 꿇고 1시간 동안을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너무 많이 끝납니다. 밤 한 3시 정도. 1시간 더 주님이 아님 제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만일 이 논문을 내지 못하면 나를 대적하는 모든 교수들이 봐라 추대생이 이것만 하고 다니더니 넌 틀렸다. 그 논문 하나 못 썼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고 또 정부에서도 하고 정말 그 능력 없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1시간 이상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그래서 일어나서 테이블에 앉았어요. 뭘 쓸까요? 받았어. 그래서 학문사에 시험지 큰 거 있죠. 어느 것이 다 쓸 수도 없고 시험지가 탁 간지는데 그냥 주시는 대로 10장을 썼어요. 그래서 원고지 30몇 써려면 10장에 원고지 한 장에 3-4씩 만들어내야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글을 쓰면서 자원 보여가는 것은 러첼 책 몇 페이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병에 가는 책은 해머드 책 몇 페이지, 뭐에 가는 이런 무슨 바우얼 책 몇 페이지? 그냥 나가서 쓰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계속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원고를 놓고서 이제 다시
그 서재에 있는 책들을 뽑아서 그 진짜 페이지로 만나 딱 그겁니다. 전부 맞았어요. 하나도 안 틀려. 이제 그러니까 자 이제 그걸 갖다가 논문을 쓰니까 자 일반 논문은 적어도 풋노트를 달아야 되잖아요. 일반 연구 논문은 실험이나 그 조사 연구가 아닐 경우 풋노트를 학문적으로 달아야 되는데 그걸 하는데 다 불러주셨어요. 암개측 몇 페이지, 암개측 몇 페이지, 암개측 몇 이런 말 있고 암개측 몇 그래가지고 원고를 만드는데 새벽 아마 5시쯤까지 30여 원고가 됐어요. 그때 출근하는 거야. 조교에게 말하기를 야 조교야 내일 아침에 오면 나는 틀림없이 출근을 아침 시간에 못한다. 그러니 너는 이 원고를 적어서 오후 3시까지 경제기획원에 갖다 줘라. 그리고 집을 갔어요. 아침에 가위가 없어서 다닐 때 쉬고 좀 늦잠을 자고 갔는데 가지고 갔더라고요.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나도록 도대체 이 논문이 채택이 됐는지 그전에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에이, 논문이 거지 같으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글을 써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건데 하는 얘기가 논문이 거지 같으니까 나지도 않아요. 거지 같은 놈들 나하고 항상 나를 보면 아주 쌍신들을 키우고 대들던데 결국 잘됐다고 논문 빼먹었지. 이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한참 한 시간쯤 한 달쯤 더 지났을 거예요. 그때 우리 집이 내가 미국에서 막 나오자마자 우리 집이요, 웃기지 마, 놀라지 마세요. 7평짜리 판잣집에 내가 전공이 뭔 줄 아세요? 도시경제, 지역경제 때 중앙대학교 부교수의 집이 7평짜리 판잣집. 그 다음에 한 15도 각도로 한 80m 올라가요. 화장실도 없고 수도도 없는 집이야. 그런 집에서 살고 거야. 전화도 없죠. 당시에는 전화 하나 하려면 얼마나 백을 가져다 놓고 지금 전화만 하면 탁탁 갖다 놓죠. 얼마나 전화 때가 모자라니까 전화가 없어 잘 매고 그런데 땀을 팍 흘리면서 집으로 이제 고개 올라갑니다. 지금 어디냐면 비계 이쪽 뒤쪽으로 이제 손실보 사장 뒤쪽으로 고개 올라가는 그 골목. 지금은 집을 다 지었지만 거기는 우리 집 하나만 있었어요. 한적촌에는 산속에. 땀을 빨빨하며 올라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전화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 무슨 전화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전화 받아요 그래. 우리 집에 전화가 있는 거야. 이게 정말 애들 장난감 전화 가지고 날 놀리는 거야. 막 소리 확 들. 와서 물이나 와. 새벽에 와. 그런데 진짜 전화해 이거. 그래도 머리가 줄이 달려있더라고 좀. 이상하다. 전화를 딱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예, 조 교수님입니까?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청와대인데 무슨 청와대? 당신 뭔데 청와대에서 전화를 해? 나 그랬더니 하니까 청와대로 내가 잘 들어보세요. 청와대에서 왜 그러는 거야? 그때 하는 얘기가 논문이 너무너무 잘 돼서 우리 비서진들이 있고 바로 대한민국의 정책을 자연보호 정책을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고 우리 지금 협의하고 교수님께 연락을 하려고 아무리 전화번호를 찾아도 전화가 없어서 동장 파출소장한테 알아봤더니 전화가 없다고 해서 우리 애들 시켜서 아침에 전화가 놔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로 통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가 앞으로 3년 동안 이 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해주십시오. 생활연구소에 소리 있는 생활연구원에 아주 교수, 목사, 장관들 불러다 드릴 테니까 3년 동안 강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3년 동안을 강의를 해주셨어요.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내가 비록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로지 복음만 전하고 다니는 사람은 좀 급하시니까 날 망신시키지 않고 하나님도 망신당하기를 원치 않냐
스스로 내게 성령으로 순간순간 그 쓰라는 데 받아 쓰다가 이것은 몇 페이지, 아무개 책 몇 페이지에 있다, 또 쫙 쓰다가 아무개 책 몇 페이지에 있다, 이런 걸 전부 받아서 가지고 연구문을 마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만금이라는 거 들어본 분 손잡아요. 새만금. 예, 맞네. 오늘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익산에 노인 요양원이 아주 좋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오시라고 해서 거기다 오셨는데, 이제 며칠 전에 언제냐 갔어요. 지난주에 갔더니 거기서 한 분이 그래요. 이야, 최재선 교수가 그렇게 위대한 학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새만금을 만드셨다면서요. 연구를 하셨다면서요. 새만금 연구할 때에 내가 새만금 연구 책임자가 되고, 그 다음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저기 군산 장항을 포함해서 군장개발, 나는 김제, 군산, 정읍, 부안 포함해서 소위 새만금 개발, 이렇게 경기에 붙은 거예요. 정부에서 누구 연구가 올바르냐, 누구 연구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을 수행할 텐데,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나한테 뭐라고 줄 아세요? 최 교수, 만일에 이게 실패하면 당신은 교수로서 끝장이에요. 그래, 끝장인가 아닌가는 두고 보자. 중요한 게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농지가 10,000원짜리인데, 농지 한 평당 도대체 아무리 전략을 해도 간척을 하고 개척을 해서 땅을 만들어내면 15,000원이네. 이 사업은 틀린 거죠. 초반부터. 농지 그냥 쓰면 그냥 사면 10,000원인데 개간을 하면 15,000원이 들어가니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냐. 고민하는 거예요. 여의도에 몇 대요? 여의도에? 16대? 엄청난 큰 땅이에요. 근데 그걸 5,000원씩 손해가 본다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제게 처음에 응답할 때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것을 5,000원의 손실을 변제하고 또 남을 수 있게 토지 이용을 가능하겠습니다. 참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근심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손가락 이용을 가지고 천댕이로 막 쓰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노트에다 꼼꼼한 데서 받았었어요. 아침에 보니까 그것이 도시 개발에 있어서 지역승수라는 그 공식에 제가 늘 쓰는 공식으로 박사님 쓸 때 그걸 썼는데 이거에다 이용해 먹을 건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식을 탁 써주시고 그래가지고 새만금을 연구를 했는데 참 놀랍게 잘 돼가지고 국토개발연구원 군장 개발은 나한테 그렇게 이제 교수생님이 끝난 줄 아세요 하고 협박했던 사람들은 안 되고, 그래서 진영환 박사는 갔어요.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학문 세계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수십 개의 한 적이 있어요. 경제학 박사보다도 더 위대한 경제학 박사이신 하나님, 여러분 발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뛰어나고 위대하신 박사님,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경제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만약 내가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내 학문이 뛰어나고 내가 경제학 박사라고 큰 일을 치고 그리고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을까. 근데 교수가 되려면 자격 요건이 논문 3편이에요. 100점짜리 3편. 그걸 지난 4년 동안에
지난 4년 동안에 3편을 쓴 사람이 최소의 자격이에요. 그 나는 하여간 매일같이 복음만 찬양해드리고 그 다음에 방중에 가서 몇 편 쓰고 어떻게 연구하고 그랬던 것인데 인사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인사위원장 김원경 교수하고 경영학과 교수가 딱 나오더니 최 교수 이러고 미친 줄 아는데 언제부터 공부를 많이 한 거야? 그래. 예? 점수가 1480점이 나왔대. 1300점이 미니멈인데 1480점. 여러분이 굳이 가서 한번 물어봐도 되겠지만 지금까지 1480점 교수 승진 점수 나온 사람 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요즘은 그때보다 좀 까다로워졌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경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학문 세계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간증하자면 뭐 수십 개 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 너희는 이제 그 정말 성령을 받아라. 아담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영이 아담을 떠나셨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아담과 그 후손들과 더불어 백성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오늘 여민자매 기도 정말 누가 그렇게 기도를 잘하나 해서 내가 눈을 뜨고 봤다니까 유민이야. 통치하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 하나님 통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삶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를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물질도 건강도 모든 영적인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축복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기복신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존 스타트 같은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간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의심을 갖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셨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손해보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놀라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의 이런 거는 왕국입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아담 자신의 왕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칸트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마다 받아쳐도 돼, 써먹어도 돼. 사람마다 자기 나름의 입법의 왕국에서 왕자다. 그런 거예요. 자기 나라의 나름의 입법의 왕국이란 말은 입헌 민주국가, 우리 그렇죠? 아니, 입헌 민주주의국가. 그래,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의 왕국에서 왕자다. 그러니까 그만큼 도덕적으로 책임지고 살아라. 자기가 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나는 몇 시에 일어날 거야? 내일 아침부터? 아침에 참석할 거야? 아메리카에서 꼭 참석할 거야? 그리고 안 가는 거지. 안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자기가 만든 자기 법을 자기가 풀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일으켜 말하기를 너희가 양심으로 심판을 받으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 없이 망하는 사람, 율법 없이 사는 사람으로 율법 없이 심판을 받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주어졌고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었어요. 이방인은 율법 없이 심판받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심판의 도구가 그렇습니다. 심판은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아주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100% 지켜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행위로 지키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따라서 율법은 행위로 지키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고 주신 것이다. 율법의 목적은,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의 제사. 그래서 그 율법에서는 짐승이나 그 소나 양이나 이런 염소나 이런 짐승의 피로다가 예수님이 장차 드리실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대신해서 미리 바라보고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피로 제사를 드려도 이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을 대변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고 교훈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비록 내가 여기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만 바로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는다라는 그런 믿음, 마음적인 믿음 없이 율법적 행위로 드리는 제사로서는 죄를 질 수도 없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다 죄 수심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주여주게 하지만 마음은 내가 생각한다. 입술로만 주여주게 하면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린다. 그 다음 규절 1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이 있었지만 유대인 밖에는 아무런 법이 없었어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율법이 없어도 본성으로 자기가 율법을 두면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어. 그거 없겠어. 그러면 그 율법을 범하게 되죠. 엄마 내일 아침부터 내가 반드시 일어나서 방 청소가 학교 갈 거야. 그럼 안 하는 거야. 설거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도와줄 거야. 안 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랑 그냥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안 지키는 거야. 그때 무엇에서 심판받는다고? 16절. 15절. 다 같이 시작.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하여 그 생각들이 서로는 구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 결단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해서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율법이 유대인을 심판하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그 양심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핑계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심판의 율법과 양심으로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믿은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과 율법으로 심판합니다. 따라서 양심과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심판할 수는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심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심판, 우리 양심에 의한 심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왕국에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스스로 말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지켜질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잃어버린 왕국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국 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왕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칸트는 말하기를 그것이 이제 자기 나라의 입법의 왕국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왕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칸트가 말하는 왕자가 아니에요. 칸트가 말하는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계시록 5장 10절과 20장 40절에 의해서 7년 동안 왕으로 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7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으로 탈 것이다. 근데 그때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연습 안 하면 그때 가서 힘들 거예요. 지금 연습해요. 여러분의 왕국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백성을 만드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성 만들어야 돼요. 백성은 없이 뭘 통치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백성. 그 다음에 그 왕국에 물질이 필요하겠죠. 그 왕국에 또한 건물이 필요하겠죠. 그 왕국에는 군대도 필요하겠죠. 그 왕국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선 필요한 것이 그 왕국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SCM 선교위원회에서 하는 게 무슨 멘토넷 진짜 여러분 멘토넷 하고 있죠? 자, 멘토맨 멤버가 나의 왕국에서 영적인 백성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형제자매를 믿지 않아서 그거 안 하면 소용없는 거야. 귀찮고 이거 남이라도 사줘야 되면 돈 들어갈 것 같고 그럴 만한 시간이 낭비 같고 그러는 한 여러분의 왕국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또 누군가가 나로부터 영적으로 배우고 싶고 영적으로 모델을 삼고 싶고 나를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로 삼고 싶고 나를 통해서 영적인 놀라운 지식과 아름다운 것들을 얻기로 원하는 그런 백성이 있어야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갖게 됩니다. 이 왕국 찾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좀 찾으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냥 SSM에서 만들어 줬으니까 몇 명 주어줬으니까 그냥 그 책임상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실로 한 영혼을 불러서 아버지께 드리면서 바로 이 영혼을 내가 이제 영적으로 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임받은 통치자로서 유임받은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기회가 잘 됐죠? 오랜피 내가 갈 뿐만 아니라 내가 기필코 나의 백성을 데리고 가리라. 이번에 데리고 가서 꼭 기필코 내가 나의 백성으로 만들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간과 나갈 때 여러분 한국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드리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 문이 열 것이다. 두드리란다는 얘기는 마치 자녀가 밤중에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두드리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낙심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두드리시고 말입니다. 때 따라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때도 있어요.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오래 걸리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는지 몰라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때때로는 실망하는 것,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엄청나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 배워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세요. 내가 주의 징계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해서 매를 맞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끝까지 용서를 구하면서 끝까지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격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격과 성품을 다 아시니까 뭐 주야 하고 웃지도 않고 주야 하는 사람도 기도를 들으시겠고 또 주여 하면서 희죽 웃는 사람도 들으시겠고 주야 하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들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큰 기쁨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정말 나는 여러분이 학문 세계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실 수 있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경제학 논문을 써주시냐. 그렇지만 나는 경험했거든.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펜 잡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술술술술술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많은 논문을 쓰지. 보험제라고 매일 돌아다니는 거지. 그 많은 논문을 쓰지. 그 많은 논문을. 내가 신문을 이 얘기하려면 신문을 가져오고 그러지 보니까 그 전에 내경제 신문이라고 한국지역경제학의 대두, 중앙대학의 애국파, 석학 내 집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찾아보려고 생각합니다. 찾으려고 하면 옛날에 내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그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무엇이 잘나서 무엇을 가진 데 있어서 얼마나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라고 나를 만드셔서 쓰시며 그때부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외치세요. 나는 포기할 권리가 없다. 3번 시작. 나는 포기할 권리가 없다. 나는 포기할 권리가 없다. 나는 포기할 권리가 없다. 포기할 권리 없어요. 끝까지 하늘 주님께서 이루는 그 순간 끝까지 봐. 원관욱 박사는 40살이 돼서 종교교육
교육학 박사학위 받았는데 미국서. 여러분 아직 젊잖아요. 얼마나 젊어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잃어버린 걸 찾으시면 돼요. 잃어버린 거 찾으셔서 특별히 주여 영을 다시 돌려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한국에서 여러분이 귀한 인물이 되도록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제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주시고 성령의 지혜 주시고 성령의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에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능력을 하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주의 나의 왕국에서 이번 기회 이번 5월의 띠를 통해서 나의 왕국에서 분명히 메사임을 내게 백성으로 붙여주옵소서. 이런 두 가지 점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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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비로운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주의 능력과 주의 실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와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에게 성령을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지어주시고 성령을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정도 아름다운 정도를 함께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의 시간에 우리에게 지혜 정신을 주시옵소서. 계시의 능력을 함께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성령의 인사들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인사 아버지의 지식의 인사 아버지의 능력의 인사 아버지의 능력의 인사 아버지의 경력적인 인사 아버지의 이혼의 인사 방언의 인사 청년의 인사 아버지의 분별의 인사 이 모든 인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우리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 언락과 위대한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행동이가 누리는 합니다. 오 주의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으로 불러버려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오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합니다. 아버지 제가 동안에 아버지가 이 왕국에서 내가 정말로 나의 백성을 성령을 기원합니다. 저는 함께 하시고 이번 원에 그를 통하여 내가 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은혜 주시고 권능과 지혜를 주셔서 내가 깊이 있고 내 사람을 주의 부모로 이끌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힘없다고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오 능력 없다고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오 안 된다고 잠보자기 하지 않게요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생명들을 구하는 일에 주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도와주시옵소서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실패라고 말하고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겸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안 된다는 생각 갖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번 기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이번 기회에 나의 왕국을 되찾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나의 왕국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핑계대지 말게 하옵소서. 건강 핑계대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약속들은 핑계대지 말게 하옵소서.
방법과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몇 명이라도 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삼는 귀한 역사가 이번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응답하는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왕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